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랑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또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가난한 아기들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으셨지라. 아멘. 오늘은 두 세계의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낮과 밤이 존재하듯이 우리가 보는 사물 뒤에는 두 세계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무리를 한가롭게 떠다니는 백조가 있다고 하면 겉으로는 백조가 한가로워 보이지만 실제로 그 백조가 한가롭게 떠다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발로 물을 젓고 있는 그 물 아래 세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 밖의 세계와 물 아래의 세계가 그 백조라는 그 동물 뒤에 있는 것이죠. 또 얼마 전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다니엘서에도 그 기도가 나오는데요. 거기에도 두 세계가 나옵니다. 한 세계는 그 다니엘이 열심히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그런 세계이고요. 또 반면에 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오는 천사와 또 그를 방해하려는 사단의 세력과의 영적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세계였습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는 기도하는 세계와 그 기도의 영적 싸움이 벌어지는 영적 세계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에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렇게 항상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두 세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세계는 어떤 세계냐면 보배로우신 산돌이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세워져가는 거룩한 집이라는 세계와 또 다른 세계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버려버린 세상의 건축자들에 의해 세워져가는 세상이라는 세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리라. 여기에 보면 4절 앞부분에 사람에게 버림바가 되었으나 라고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 사람들이 이제 짓고 있는 세계가 있습니다. 세상이라는 세계가 그 세계에서는 이 예수님을 버려버리고 사람들이 뭔가를 이렇게 지어가고 있는 이 세계가
세상이라고 하는 세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7절에도 보면 그 뒷부분에 보면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라고 나오는데 건축자들이 나와요. 그 건축자들은 누구냐면은 세상의 건축자들이에요. 세상이라는 역사를 또 세상이라는 집을 만들어가는 건축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계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세계고 우리 제국의 흥망성쇠가 나타나는 인류 역사라는 세계고 그런 세계가 있습니다. 그 세계에서는 이렇게 이 예수님을 버리고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을 버리고 인류 영웅 호걸들이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고 그런 세계고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또 다른 세계는 그 4절 방금 읽었던 4절 하반부부터 5절까지 해서 이어지는 그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라 라고 해서 그 세상에서는 버림받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영적 이런 세계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세계가 있는데 이 두 세계가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참 그 세상의 세계, 예수님 없이 세워가고 있는 세상의 세계가 화려하고 아주 이렇게 거대한 화려하고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반면에 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세워지고 있는 이 눈에 또 다른 그 신령한 집의 세계는 어떤 눈으로 볼 때는 좀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고 있던 무렵이 AD 1세기의 어떤 로마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있던 1세기 후반인데 그때 무렵에 여기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 소아시아에 흩어져 살고 있었던 이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당국의 탄압을 받아서 아주 이렇게 흩어져 있고 또 이렇게 숨어서 지내야 되고 카타콤 같은 곳에서 숨어서 지내야 되고 또 잘못해서 발각되는 경우에는 아주 이렇게 이 핍박을 받는 그런 고통스러운 현실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비해서 보면 로마라는 제국은 어떻습니까? 그 당시 예수님 오실 무렵부터 시작된 로마의 전성기, 흔히들 팍스 로마나라고 부르죠. 그 로마의 전성기를 맞아서 아주 그 대단한 그 고속도로, 길을 잘 닦아서 고속도로를 막고 이렇게 닦고 또 화려한 건축물들을 세우고 또 엄청난 예술과 문화가 인간적으로 볼 때 이렇게 발달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대단한 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볼 때는 로마는 너무나 이렇게 화려하고 멋지고 대단한데 그에 비해서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세계는 초라하고 또 아주 이렇게 너무 참 약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좀 이렇게 작아 보이고 세상에 비해서 소수고 또 그리고 너무 어떤 거창해 보이는 세상에 비해서 너무 약간 아주 소심해 보이는 그럴 때가 있는데 근데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우리 성경에서는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우리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저하신 것이라. 여기에 보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도다 하면서 그들이 이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버렸는데
그 돌에 대한 표현이 뭐냐고 하냐면 결국 그들의 어떤 결말에 대해서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게 됐다. 겉으로 볼 땐 대단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엄청나 보이고 하지만 부딪힐 것이고 결국은 걸려 넘어진다. 이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도 보시면 그 후반부에 보면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래 되어 있는데 거꾸로 말하면 이 믿지 않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보면 대단해 보이는 세상 문명이지만 걸려 넘어지고 또 부딪히게 될 것이고 또 부끄러움을 당한다. 이게 세상의 어떤 어떤 대단해 보이는 문명에 대한 또 그들의 결말에 대한 주님의 평가가 결국은 이렇게 넘어지고 부딪히고 또 부끄러움을 당한다. 반면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초라해 보이고 소수인 것처럼 보이는 그들에 대한 이렇게 평가는 뭐라고 하느냐면은 9절입니다. 우리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9절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그런 어떤 대단해 보이는 문명과 그런 어떤 사람들의 모습이지만 그들은 결국은 부딪히고 넘어진다 하는 게 8절 내용이었는데 그렇지만 너희들은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서 아주 약자인 것처럼 보이고 핍박받는 자인 것처럼 보이고 도망다니는 사람처럼 보이고 어려움을 겪는 자들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볼 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고 그의 소유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소유란 말은 세굴라 보물이란 뜻이거든요. 그의 보물이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간 자들이고 또 그의 덕을 선전할 만큼 대단한 존재다 해서 말씀하면서 또 이렇게 뭐라고 하느냐면은 4절에 우리가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받게 돼서는 하나님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우신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5절에 보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예수님과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그래서 너무나 이 세상과는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은 부딪히고 넘어지고 또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은 이 택하신 족속과 왕같은 제사장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어서 정말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고 결국은 그와 같은 존재로서 그 하나님의 전을 만들어가는 그런 이런 존재가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눈으로 보는 것과 우리의 이 참 느끼는 것과는 성경이 전혀 다르게 해석을 해요. 세상이 대단하게 보이지만 부딪히고 넘어지고 결국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교회사를 쭉 이어볼 때에 세상의 제국들은 대단한 것 같아요. 로마 제국 대단한 것 같았지만 이 BC AD 476년에 망하잖아요. 또 로마 제국 망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여기 신성 로마 제국이 등장해서 또 한 1000년을 가지만 또 망하잖아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여러 세상의 바벨론, 바사, 그리스 이런 제국들이 다 아주 이렇게 이 흥망성쇠를 거듭하면서 이렇게 사라졌어요. 그러나 그런 어떤 이 역사들 인본적 역사들과는 달리 하나님 역사는 꾸준히 세워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이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모든 것을 산산조각 내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두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고 이렇게 결말이 난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베드로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보이는 것에 속지 말고 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보이는 세계에만 이렇게 눈길을 빼앗겨 가지고 어리둥절하면서 어떻게 당황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세계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으니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게 이제 베드로가 소아시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렇게 두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면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2절입니다. 2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이 갓난아기의 주식이 뭡니까? 엄마의 젖이잖아요. 갓난아이들은 다른 걸 안 먹어요. 엄마의 젖만 먹어요. 그래서 이 갓난아이들은 엄마의 젖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젖을 주지 않으면 막 이렇게 온 힘을 다해 웁니다. 그리고 그 엄마의 젖을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고 기다려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태도여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참 이 세상은 너무 매트릭스 같은 아주 복잡하고 거짓과 유혹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과 유혹이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가려면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이 갓난아이가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사모하고 또 이렇게 그 말씀을 받을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에게 뭐가 옵니까? 영적인 힘이 옵니다. 영적인 살아갈 힘이 오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붙들 때 우리는 영적인 힘을 공급받고 또 이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뭐가 생기냐면 오늘도 보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생깁니다. 두 세계가 펼쳐지고 있다는 우리가 어떻게 알았겠어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두 세계를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어떤 세계를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니까 우리가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볼 때에 우리에게 분별력이 생기고 살아갈 힘이 영적인 힘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 갓난아기가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이 그냥 들리면 듣고 안 들리면 안 듣는 게 아니고 말씀이 들리도록 이렇게 날마다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이해가 안 되면 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 깨달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그렇게 애써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보여주시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 그 세상을 또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눈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것처럼 우리 갓난아기들이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엄마의 젖을 사모하고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그렇게 하면 지나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또한 코로나도 지나갈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지나가고 나면 많은 사람들이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세계로부터 떨어져 나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 속에 포함되지 않도록 여러분 우리가 힘쓰고 애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시험을 하시고 테스트를 하시고 그 테스트 속에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진실함을 드러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때 우리가 인내하고 하늘에 속한 백성답게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렇게 헤쳐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고 있는 줄 믿고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야 되겠고
두 번째는 10절입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영적 세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셨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다 하는 사실을 이렇게 붙들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요, 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주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기 4절, 5절에 보면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 산돌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이렇게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는 이미 복받은 인생으로 살고 있다 하는 말이죠. 우리의 인생이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도 이렇게 잘 되는 것도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더 힘들 때도 있고 그럴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세워져 가고 있다.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있다 하는 그 복을 받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잘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어떨지 몰라도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신령한 집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것으로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신령한 집으로 내가 세워져 가고 있구나 하면서 그렇게 감사함으로 살아야 되겠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5절에 9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사람들이 마치 등대가 밤바다의 그 어두운 물 위에서 이렇게 배의 갈 길을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영적 등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세상을 보다가는 아이고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 고민과 근심 염려에 이렇게 빠지더라도 믿는 우리를 볼 때에 뭔가 저 사람들처럼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참 이 세상의 빛 역할은 못하고 자꾸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참 걱정거리가 되고 염려거리가 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좀 더 본을 보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신실함과 성실함과 또 사랑의 모습들을 보이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렇게 이웃들을 잘 섬기고 좀 이렇게 손해보더라도 이웃들에게 내어주고 어렵고 힘든 일 있으면 좀 더 하고 또 이렇게 그 사람들을 참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사랑하면서 양보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그들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든지 가족들 중에서도 그렇고 어떤 이웃과 살 때도 그렇고 좀 더 이렇게 내어놓고 좀 더 그들을 섬기려고 하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두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세계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볼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고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갓난아기가 젖을 사모하는 것 좀 사모하고 우리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우리가 세워져가는 인생이다 하는 사실을 알고 영적 제사장의 역할을 해나가는 저와 우리 모든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